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작년 12월 29일 예술의 전당에서 솔리스트 앙상블의 송년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솔리스트로 활동했거나 우리 교회 일부 성가대 지휘자 김종호 집사님처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남성 음악인 60여 명으로 구성된 솔리스트 앙상블의 무대였기에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명 깊었던 것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이신 오현명 선생님께서 공연 중에 솔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당시 82세의 고령이셨던 오현명 선생님께서는 6년 전부터 간암으로 투병해 오셨고 특히 공연 일주일 전에 간 치료를 위해서 특별 시술을 받으셨던 탓에 육체적으로는 그날 무대에 서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82세의 오현명 선생님께서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와 빼어난 기량으로 관객을 압도하셨습니다. 82년에 걸친 긴 인생의 경륜과 여운이 배어나는 목소리로 열창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겹도록 감동적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올해로 83세가 되신 선생님께서는 아직까지도 형편이 닿으면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교회에 가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문 성악인일 경우에 60세가 넘으면 무대에 서기를 꺼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때부터 기량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0세가 넘은 성악인이 무대에 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80세가 넘은 고령의 성악인이 옛 기량을 간직하고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올해 83세의 오현명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전문 성악인으로 노래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난 일생도록 성악인의 길을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실되이 걸어오셨는지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성악인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한눈을 팔았거나 외도를 하셨다면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4년에 85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시인 구상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수염입니다. 백발 머리와 조화를 이루는 하얀 수염은 그분의 깊은 인격과 삶의 깊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구상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수염을 기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당한 뒤에 권력을 장악했던 신군부는 자신들의 강성 이미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시인 구상 선생님을 정치판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회유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군부가 포기하지 않고 회유를 넘어 협박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자 구상 선생님은 조국을 떠나 표표히 하와이로 떠나시면서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먼 노인이므로 더 이상 나에게 미련을 갖지 말라는 표시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나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시인의 길만 걷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상 선생님께서는 85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오직 시인의 길만 걸으실 수 있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영혼을 밝혀주는 수정같이 맑은 신앙시를 쓰실 수 있었습니다. 성악인이 나이가 든 뒤에도 훌륭한 성악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일평생 성악인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시인이 죽은 뒤에도 훌륭한 시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인의 길을 고수해야 합니다. 한평생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존경받는 학자로 자신의 일생을 매듭지을 수 있고 일생 바른 상도를 추구하는 상인이 죽은 뒤에도 참된 상인의 표상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든가 내가 원할 때에만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에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이가 들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더욱 향기로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청년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이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우상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스데반이 지적하자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제일 먼저 돌로 치는 증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사도행전 1장이 밝혀주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열혈 유태교 신자였던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모독하는 스데반 같은 인간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박해 대열의 선두에 언제나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증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남아있는 교인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 들었습니다. 우리말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리마이 노마이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고 다니면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예 교회를 말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본 구절의 서두에 그르나를 의미하는 역접 접속사 대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9장 1절은 그르나라는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르나는 앞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사이에 내려놓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본 구절 이전의 내용을 이미 9주 동안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고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전도자 빌립의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빌립이 그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사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대조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본 구절의 원문은 그르나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계속 주님을 쫓아 전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는 목격하기만 했던 사울이 그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또다시 죽일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의 얼굴 표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마치 야수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의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었는지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다메섹,
즉 다마스쿠스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다마스쿠스에는 약 4만여 명의 유태인들과 30여 개의 유태인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로 피신했고,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다마스쿠스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다마스쿠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연행하려고 원정의 길을 떠났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간단한 종교 재판을 거친 뒤에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정도였으니 그의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교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삶의 터전을 벌여야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루살렘에서 머나먼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피신해서도 그들을 쫓는 원정대의 추격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과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제자로 번역된 헬라어 마데테스는 배운다는 의미의 동사 만다노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제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저는 아무개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세상의 제자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참된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제자는 제자라고 해서 스승의 삶까지 본받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을 전수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승 가운데에는 제자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라 말할 때 그 제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 2절은 주의 제자를 가리켜 다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는 헬라어로 호도스, 즉 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이요. 그 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피신했지만 그들을 쫓는 원정대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생명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 길을 더 이상 걷지 않는 한 그들은 구태여 이리저리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뻔한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길에는 출발 지점과 과정과 도착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 속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출발 지점은 다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 길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그 길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 속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시작하게 된 출발 지점은 다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길 위에 접어들어 그 길을 걷는 한 그들은 모두 반드시 동일한 도착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통한 종교 행위나 율법에 의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그들은 모두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도착 지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도착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그 길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곧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진리의 길임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생명의 길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그 길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과정에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살기 위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영원히 죽는 것이요. 그 길을 걷다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임을 그들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이 사람 보기에는 바르고 옳고 멋지고 화려하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릇되이 보이지만 필경은 생명의 길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울은 머나먼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연행하기 위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는 자기 신념의 길이요, 자기 집념의 길이요, 자기 의지의 길이요, 자기 정의의 길이요, 유대교 내에서 자기 출세가 보장된 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망의 길에서 불러내신 뒤에 사울은 그 이후로 일평생 동안 초지일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걸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바꾸고 그 길을 고수하느라 그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인간이라 조롱받고 모함받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가 그리스도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가 믿었던 대로 그가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그가 믿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는 영원한 사도로 세움받았고 그가 한 모든 말과 그가 쓴 글은 영원한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걸었다면 2000년 전에 그가 유대교 내에서 출세하고 한때 화려하게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고수했기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생명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세상을 얻으려다 세상과 자기 생명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과 생명을 함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를 세상을 살리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손으로 공이나 곤봉과 같은 물체를 여러 개 동시에 돌리는 것을 영어로 저글링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묘기를 부리는 사람을 저글러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가 우리말로는 딱히 맞는 단어가 없어서 영어로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고개사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고개사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근래에 저글러가 저글링 하는 것을 바로 그 사람의 1m도 채 되지 않는 앞에서 직접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글러가 저글링 할 때 그의 시선은 그가 돌리는 물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저글러가 자신이 돌리는 물체를 따라 그의 시선을 옮겨간다면 그는 모든 물체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정면에 고정되어 있기에 그의 시야 속에 그가 돌리는 모든 물체가 완전히 포착되는 것입니다. 저글러가 자신이 돌리는 물체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저글러로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글러가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는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을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른 길을 걷는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시대를 살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십시다. 그 길 위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옳은 일에는 우리의 삶을 던지고 불의에는 일사각오로 맞서십시다. 그때 우리는 83세의 고령에도 여전히 전문 성악인으로 노래하는 오현명 선생님처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주옥 같은 시를 남기신 구상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과 생명을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자에게만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던 가롯 유다는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은 당장 은 30냥이 포장된 성공의 길처럼 보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려고 다마스쿠스 원정에 나서기까지 열심을 다해 죽음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는 사도 바울이 되어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그에게는 조롱과 비판과 모함과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필경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도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가롯 유다는 세상과 자기 생명을 모두 잃어버렸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던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서도 생명과 세상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진리와 생명의 길이기에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그 길 위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원로 시인의 시와 원로 성악인의 찬양처럼 진리로 농익어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도 바울처럼 생명과 세상을 함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